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말씀의 샘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춤의 미학, 그리고 영적 재충전의 비밀인 금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수많은 음식들로 말이죠. 특히 한국 사회는 먹방이라는 콘텐츠가 유행할 정도로 풍요로운 식문화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비워낼 때 우리는 더 큰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금식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가 아닌 금식의 여러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음식을 끊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과 같은 수분 섭취는 유지하되 고체 음식만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세처럼 물과 음식을 모두 끊고 40일간 금식한 특별한 경우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보편적인 금식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게 물어옵니다. 어떻게 금식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조차 금식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금식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먼저 말씀하신 후 이어서 금식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듯 혼자서 드리는 개인 금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듯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 금식도 있습니다. 기도회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가 있고 특별한 필요가 생겼을 때 성령님의 인도로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특별 기도가 있듯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훈련된 신앙의 일부로서 정기적인 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드리는 특별 금식이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금식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민족 전체가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세, 다윗,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들을 파송하거나 각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중요한 순간에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교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수세기 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전통을 지켰다고 합니다. 18세기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금식할 것을 서약하지 않는 사람은 감리교 목사로 안수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예슬리 목사님에게 금식은 모든 사역자의 삶에 있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금식의 실천이 회복된다면 수많은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금식의 성공 여부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로 금식에 임해야 합니다. 금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이미 금식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을 두고 특별한 느낌을 기다리는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동기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얼마나 명확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당신이 금식하지 않는다면 이 상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급은 결코 없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녀덜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최소 10가지의 구체적인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빛. 둘째, 건강. 셋째, 유로움. 넷째, 영광. 다섯째, 기도 응답. 여섯째, 지속적인 인도하심. 일곱째, 만족함. 여덟째, 새로운 힘. 아홉째, 견고한 사역. 그리고 10번째, 회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체를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악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몸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믿는 자들의 육체 안에 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거처인 이 몸을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식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당뇨병이나 결핵과 같은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금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른 성도들이 대신 금식하며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제 금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활을 쏘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는 법입니다. 첫째, 자신을 낮추기 위해 금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겸손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낮추라고 명령하며 금식은 이를 위한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말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 8장에서 에스라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한 평탄한 길을 구하기 위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저 역시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외에도 질병의 치유를 위해,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혹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기 위해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금식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저는 금식하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수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금식을 시작하려 할 때 처음부터 너무 긴 기간을 목표로 잡지 마십시오. 사다리의 가장 아래 칸부터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한 끼를 거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한 끼만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약 18시간 동안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다음에는 점심과 저녁 2끼를 걸러 24시간 금식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3끼를 모두 걸으면 약 36시간의 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금식을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에 할애하십시오.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또한 영적인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사탄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당신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당신의 금식이 효과가 있다는 사탄의 역설적인 칭찬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종교적인 과시를 피해야 합니다. 슬픈 기색을 하거나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보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조용히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금식하십시오. 놀랍게도 금식을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져 평소보다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금식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새로운 힘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은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금식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이사야 시녀덜방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